3월 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워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본문은 주님이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으로 변모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장소를 본문은 높은 산이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다볼산은 높은 산이란 뜻을 가진 해발 588m의 종 모양을 한 산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남서쪽으로 약 16km,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입니다. 다볼산은 평지에 우뚝 솟아 있어서 그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어느 방향으로든 아름다운 풍경을 잘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애제자를 데리시고 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제자들이 홀딱 반할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그렇게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진 겁니다. 더불어 성경의 기록만으로 들어왔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고 주님께서 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황홀해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천국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 초막을 3개 만들어 주님과 모세, 엘리야가 거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는 갑자기 이 모든 신비한 광경들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밤에 꿈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다볼산에 올라가신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건강을 위한 등산이나 또는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반적인 등산이 아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변화산 정상에서 광채가 나는 하얀 옷을 입으신 천상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시는 이런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 사건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어진 주님의 순환 예고가 있은 지 딱 엿새가 지난 뒤의 일입니다.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 양육하신 결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제자들의 신앙이 성장했지만 곧 얼마 후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주님의 순환을 앞두고 있기에 다시 한번 제자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아줄 영적 체험이 필요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비한 변모의 장면도 보게 하시고 이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나게 된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결코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혹시 순환을 당하시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라.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들어라.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특별한 체험에는 그만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은 좋아하면서도 정작 믿음의 순종에는 소홀할 때가 많죠.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에는 대가가 반드시 따릅니다. 강력한 체험일수록 더 강력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생명까지도 걸라는 주님의 요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님께서 변화되시는 이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 예수님은 복음의 대표로 그 자리에 등장하신 겁니다.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넘어서 새 시대의 복음을 주신 분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뛰어넘어 복음을 붙들고 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된 천상의 모습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영생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세력이 우리를 대적하여 박해하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죽인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결국 주님의 이런 모습처럼 천국에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예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주님 꼭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상의 체험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또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이제는 그 고백에 합당한 영적 결단과 실천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화롭게 변화될 천상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